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6장 1절에서 8절 말씀까지를 묵상하겠습니다. 제가 1절에서 4절 말씀까지를 읽겠습니다. 내가 보매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 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이에 내가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 하더라. 둘째인을 떼실 때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니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고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드디어 인봉된 책이 펴지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그 인봉된 책을 뗐을 때 소리가 들리죠. 오라 그러니까 흰 말이 보이고요. 그리고 그 말탄자가 활을 가졌고 머리에 면류관을 쓰고 달려가면서 이기고 또 이기려 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하기 전에 먼저 질문하고 시작해야 될 것 같습니다. 첫째는 지금부터 이루어지는 이 인재앙 또 나팔재앙, 대접재앙이 언제 일어나는 일인가? 이 요한계시록을 쓰고 있는 요한의 입장에서 가까운 미래인가? 먼 미래인가? 만약에 먼 미래라고 하면 그건 종말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두 번째 질문은 이런 일이 어디에서 일어날 것인가? 근데 우리가 이 대답을 하기 전에 하나님이 이 사도 요한을 하늘나라로 올려가셨죠. 왜 올려가셨을까요? 이것은 하늘나라를 보여주고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걸 가르쳐주고 또 하나님이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함으로써 고난당하고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고 신앙을 굳게 세우기 위해서 요한을 데려갔습니다. 자, 그렇다면 성도들을 위로하고 믿음에 굳게 세워서 이기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사도 요한을 하늘로 데리고 올라갔다면 여러분 먼 종말의 이야기를 이 요한에게 들려줬을까? 보여줬을까? 그렇게 우리가 다시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또 하나는 7교회가 부패한 로마에 의해서 지금 산산이 부서지고 있잖아요. 그들은 황제를 신으로 섬기라고 정치적인 압박을 가하고 경제적인 압박을 가하고, 그리고 황제 숭배에 참여하면 온갖 향락과 음란, 로마가 줄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주지 않아요. 교회가 흔들리기 시작하고 예수님을 믿는 신앙을 버리고 세상으로 나가기 시작하는 그런 시점에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믿음을 굳게 지키도록 하기 위해서 말씀을 주셨다면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종말에 있을 사건을 보여줘야 할까요? 아니면 사도 요한의 입장에서 곧 일어날 일을 보여줌으로써 초대교회를 위로하고 굳게 세워야 할까요? 우리는 말할 필요도 없이 그 상황으로 봐서는 우리가 요한계시록 1장에서 봤듯이 가까운 장래, 아주 가깝게 곧 일어날 일을 요한에게 보여줬다고 말하는 게 옳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로마 제국에 내리는 하나님의 심판이지 종말에 내릴 심판은
아니라는 사실이죠. 왜 로마 제국을 하나님이 그렇게 처참하게 심판하시고 멸망시켰는가? 그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요한계시록의 16장 6절에 성도와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죠. 하나님을 대적하고 성도들을 핍박했고 피를 흘렸기 때문에 로마의 심판을 내리는 건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에 16장, 17장, 18장을 보면 로마를 이야기할 때 항상 음녀, 음란 그런 표현을 하죠. 그리고 사치, 향락, 불의. 그러니까 이 로마는 기독교를 박해했을 뿐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했을 뿐 아니라 모든 죄악의 근원지예요. 로마가 모든 죄를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아주 무서운 그런 죄악을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온 세상으로 하여금 범죄하도록 만드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 범죄의 진원지를 하나님은 이 땅에서 없애버리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18장에 보면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이다. 각종 더럽고 추한 짓은 로마의 다무였고 그들이 이 추한 짓을 다 하고 산다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이 로마를 멸망시키기로 작정한 이유죠. 자, 이 오늘 말씀, 이 인재앙이 요한이 볼 때 가까운 미래라고 그랬어요. 그렇다면 우리로 봐서는 과거에 일어난 일이에요. 이미 다 일어났던 일이에요. 그럼 여러분이 이런 질문을 또 던지겠습니다. 그러면 과거에 있었던 일을 우리가 알아야 될 필요가 뭐 있습니까? 이미 지났는데요. 우리가 그걸 연구해야 될 필요가 어디가 있겠습니까? 예,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심판의 방법은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의 재앙을 볼 때 하나님이 범죄한 사람들 또 범죄한 국가 역사를 심판하실 때 이렇게 심판하시는구나 하는 걸 우리가 깨닫고 우리가 두려워하고 조심하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편으로 돌아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의 이야기는 처음 우리가 설명할 때 묵시면서 동시에 예언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언으로 읽어요. 하나님이 이 인재앙을 통해서 또 나팔재앙을 통해서 로마를 징벌하실 때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의 원리예요. 또 하나님의 심판의 방법이에요. 오늘날도 로마와 같이 부패하고 범죄하고 하나님 대적하는 나라가 있다면 하나님은 똑같은 방법으로 그들을 치시고 멸망시키실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통하여 오늘의 역사를 읽고 또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미래의 역사를 우리가 예측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첫 번째 오라 하니까 흰말이 나왔죠. 그리고 이 흰말을 탄 사람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쓰고 이기고 또 이기려 하더라. 여러분이 흰말을 타고 그 활을 가지고 말을 타고 행진하는 모습, 여러분 이것은 그 당시 로마가 전쟁에 나갔다 돌아와서 그 개선 행진을 할 때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흰말, 말탄 자, 그러면 로마 제국 안에 살던 모든 사람들은 뭘 생각해요? 로마 제국의 군대를 생각하고 그들의 그 승리를 생각하는 것이죠. 뭐 무적의 함대죠. 그런데 요한계시록에서는 아니, 그들이 승리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군대가 승리자고 하나님이 승리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활을 가졌다는 건 싸우겠다는 의지고, 면류관은 이미 이겼다는 상징이죠. 근데 여기 이기고 이겼다, 이기다 하는 첫 번째 이기다는 현재 분사예요. 그러니까 지금 계속 이기고 있는 걸 이야기하죠. 두 번째 또 이기려 하더라 이 말은 과거 분사 능동태예요. 이 과거 분사 능동태라는 헬라어는 이것은 단호하게 결정적인 승리를 거둔다는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세운 이 군사들이 이제부터는 승리할 것이고, 지금도 승리하고 있고 앞으로도 승리할 것이고 결정적인 승리를 거둘 것이고 아무도 이걸 제재할 자가 없다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모습이죠. 자, 어떤 사람들은 이 흰말 탄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승리자는 예수님이니까. 그러나 여러분 지금 말씀하시는 분, 인을 떼고 오라고 말씀하시는 분, 명령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근데 인을 떼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또 말을 타고 나타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말 탄 자는 예수님이 아니고 예수님의 종으로서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 나가는 천사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이제 인을 떼니까 붉은 말이 나왔죠. 여러분 붉은 말 하면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이 붉은 말 하면 전쟁을 암시합니다. 그런데 이 붉은 말을 탄 사람이 큰 칼을 가졌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칼이 작은 칼, 단검이 있고 장검이 있는데 여기서는 장검이에요. 그러니까 싸움이 좀 크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런데 이 붉은 말을 탄 자가 평화를 제하고, 예, 그 땅에 평화를 제하고, 우리가 앞에서도 이야기했습니다만은 지금 일어나는 일은 사도 요한의 입장에서 볼 때 곧 일어나는 일이라고 그랬어요. 그것을 증명하는 단어가 이 그 땅이라는 단어예요. 그 땅. 우리나라 글에는 이 관사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 때가 많아요. 그래서 영어나 외국어를 공부하는 사람들이 제일 실수를 많이 하는 게 뭐냐면 이 전치사죠. 예. 더라고 하는, 우리는 그라는 말을 잘 안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페밍웨이의 노인과 바다. 예. 근데 이 노인과 바다의 원래 제목은 The Old Man and the Sea. 더라는 말이 Old Man 앞에도 붙었고 바다라는 말 앞에도 붙었어요. 이 더라는 말을 빼버리면 어떤 의미가 되고 붙이면 어떤 의미가 되나. 여러분, The Old Man and Sea. 만약 여기서 더를 빼고 Old Man and Sea 그러면 이 땅에 있는 모든 노인들이 다 해당이 돼요. 그리고 이 땅에 있는 모든 바다가 다 해당이 돼요. 그래서 페밍에는 여기에다가 더를 붙여가지고, 아니 이 땅의 모든 노인이 아니라 자기가 말하려고는 그 노인 이야기예요. 그리고 바다도 이 땅에 있는 모든 바다가 아니라 지금 페밍웨이가 말하려고는 그 바다의 그 노인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에서 땅의 화평을 제하여 버린다. 그래서 그 땅이에요. 그 땅. 그 땅이라는 건 사도 요한이 알고 있고 또 이 말씀을 읽는 독자들이 다 알고 있고 그 당시에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바로 그 땅이에요. 근데 우리가 거기서 정관사 더를 빼버리니까
이 온 지구에 재앙이 임한다 이렇게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건 잘못된 해석이죠. 그 땅 로마 제국에. 그런데 로마가 자랑한 게 뭐예요? 막강한 군대를 가지고 로마의 평화를 외쳤잖아요. 팍스 로마 유명하잖아요. 팍스 로마. 근데 여기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릴 것이다. 팍스 로마. 로마의 평화를 이제부터는 다 제해버리고 그 나라를 멸망시키겠다고 하는 의도가 이 말씀 속에 있어요. 근데 여기 하나님이 허락하사라는 말이 나오죠. 이 땅에 일어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허락하에 이루어지는 일이라는 사실이죠. 특별히 전쟁이나 이런 재난 같은 것은 하나님 허락 없이는 일어날 수 없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것이 빨리 지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만 아니 여러분 한번 생각해 이건 뭔가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왜 허락하셨을까? 우리를 막연히 고통을 주려고 허락하셨을까? 그러지는 않으신 하나님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럴 때 근신하고요. 더 조심하고요. 더 경건하게 살고요. 하나님 앞에 바로 살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 검은 말이 나오죠. 검은 말 하면 어떤 상상을 하십니까? 검은 말은 기근을 이야기합니다. 전쟁 다음에 기근. 또 저울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저울은 배고픔을 상징해요. 오래전에 어느 분이 저한테 보내준 사진이 북한에서 한 끼 식량으로 옥수수 27개를 달아서 주는 사진이었어요. 여러분 얼마나 배가 고프겠습니까? 바로 그 부유한 로마에 기근이 왔고 이제는 양식을 저울로 달아줘야 할 만큼 그런 기근이 왔다는 사실이죠. 그러면서 이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가 되고요. 그리고 보리는 석대다. 한 데나리온은 하루의 품삯이죠. 뭐 우리 한국이 너무 잘 살아서 요즘 하루 품삯이 얼마 가는지 10만 원인지 모르겠는데 좀 줄여서 5만 원이라고 할지라도 하루 5만 원 벌어가지고 밀 한 대밖에 사지 못했다면 여러분 얼마나 기근이 심하냐는 것이죠. 이런 상태는 보통 상태보다 8배에서 16배 비싼 그런 값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인플레가 심한 것이죠. 그런데 여기 보면 그 땅에서 이 포도를 제하지 마라. 포도나 감람류를 제하지 마라. 이런 표현이 나오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아무리 기근이 와도 부자들은 먹고 살 게 있다. 예, 가난한 사람들이 허덕일 뿐이다.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얼마나 삶이 팍팍한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그런데 이 감람류나 포도를 해하지 말라는 뜻을 우리가 해석할 때 어떤 분들은 AD 92년에 그 도미티안 황제가 로마의 그 포도밭을 재배하는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로마 밖에 특별히 소아시아 지방의 포도밭을 다 없애라는 명령을 내렸다고 그래요. 그러나 누가 반발하지 않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다 들고 일어나니까 그 명령을 취소했는데 그것을 가르쳤는지 모른다 그러는데 그렇지는 않았으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 하일리 크라프트라는 교수는 이런 표현을 해요. 전쟁이 오고 기근이 오면 매년마다 그 파종의 시기가 있는데 파종의 시기를 놓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밀값도 올라가고 보리값도 올라가는데 이 포도나 감람류는 그건 심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나무가 있으면 저절로 열매를 맺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그냥 먹을 수 있다고
해석을 했는데 이 표현이 오늘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는데 더 가깝게 우리에게 이해가 되는 말씀 같습니다. 자, 네 번째 청황색 말이 나오죠. 이 청황색 그러니까 영어로는 pale, 창백하다는 이야기죠. 수술하거나 병원에 오래 입원했다 나온 사람들은 창백해 나오죠. 근데 이 창백하다고 하는 속에 사망과 음부가 들어있어요. 이 음부라고 하는 것은 이 땅속에 깊은 구렁이 있어서 그냥 뭐든지 삼키기만 하고 내놓지 않는 곳을 보통 음부라 이렇게 말을 하는데, 어쨌든 이 청황색 말, 창백하게 된 이런 재앙을 통해서 우리는 세 가지를 볼 수 있어요. 검이 있고요, 흉년이 들고요, 전염병이 있고요, 사나운 짐승이 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를 심판하실 때, 이 악한 세대를 심판하실 때 사용하는 방법이 세 가지예요. 첫째는 전쟁이에요. 두 번째는 기근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는 전염병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걸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것은 로마를 멸망시킬 때 하나님이 사용한 방법이지만 오늘도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어떤 범죄의 나라를 심판하실 때, 어떤 개인을 심판하실 때, 어떤 집단을 심판하실 때 하나님은 전쟁을 사용하시고요, 기근을 사용하시고, 그리고 전염병을 사용하신다는 사실이죠. 최근에 학자들이 로마가 왜 망했는가를 연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천년의 역사를 자랑하던 그 막강한 로마가 왜 망했습니까? 근데 조사 결과 아주 간단한 방법 때문에, 간단한 것 때문에 망했다는 거예요. 저체가 기근이라는 것이죠. 흉년이 들기 시작해서.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이 땅에 산다는 게 참 신기한 일이에요. 바다에 가면 물고기가 나오죠. 밭에 가면 채소가 나오죠. 여러분, 아무것도 없는 데서 우리 먹을 걸 공급해 주기 때문에 우리가 다 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비를 그치고 또 이 땅에 기근을 허락하신다면, 이 모든 것들이 다 스톱이 된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생존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 로마는 거대한 제국이었거든요. 이 거대한 제국을 통치하기 위해서 자기 나라 군인들로 국방을 지켜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용병을 썼죠. 로마가 기근이 들고 경제적으로 궁핍해지니까 용병들의 봉급을 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이 용병들은 돈 받기 위해서 나와서 싸움하는 자들인데 봉급을 안 주는데 누가 그 나라를 위해서 싸우겠습니까?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면 용병들이 적군을 향해서 그 화살을 쏘는 게 아니라 로마를 향해서 칼을 던졌다는 거예요. 창을 던지고. 결국 이게 로마가 멸망한 원인이라는 사실이죠.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시면 피할 자가 없습니다. 오늘도 제가 앞에서도 말했지만 코로나 팬데믹은 우연히 생긴 게 아닙니다. 물론 사람들의 잘못 때문에 생겼다고 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사용하셔서 이 악한 이 세대를 심판하고 계신다는 사실이죠. 우리 교회들이 더 이 사실을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살아가는 그런 삶으로 우리가 돌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 교회들이 바로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를 이 재난에서 건져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께 돌아가고요, 우리의 잘못을 다 씻고요, 우리들에게서 범죄가 다른 사람에게 전염되지 아니하도록 늘 조심하고 근심하고 살아갈 때 하나님은
이 땅에 평화를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참된 하나님 안에서 행복을 주리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를 누릴 수 있도록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세상의 주인이십니다. 우리는 주님이 만든 창조물입니다. 주님이 허락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건강도 우리의 평안도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두려워하고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회개하면서 하나님이 원하는 바른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하나님 악한 사람들, 정말 불의를 행하면서도 부끄러울 줄 모르는 사람들이 회개하게 하시고 이 땅에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며 정말 주님의 품 안에서 새로운 삶을 출발할 수 있는 그런 이 시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어서 빨리 이런 코로나 팬데믹이 그치고 다시 한번 평화로운 삶을 살면서 마음껏 주님을 찬양하고 마음껏 주님께 영광 돌리고 마음껏 이웃과 더불어 사랑을 나누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